네, 오늘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 자기가 인생을 두루 관찰하고 연구하고 탐구해 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인생에서 보고 배운 교훈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핵심을 15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 지나친 의인과 지혜자, 지나친 악인과 우매자가 되지 말고 양쪽을 모두 살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허무한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날 동안에 발생하는 일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았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 그럴 때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장수하는 사실. 그래서 그는 16절에 지나치게도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도 지혜자가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도 악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도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고 교훈을 합니다. 그 이유를 그렇게 할 때 스스로 패망한다. 스스로 기한 전에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자, 어떻게 보면 동양의 중용 사상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지나치게 의로운 것도 지나치게 악한 것도 우매한 것도 다 쓸데없다. 악한 자가 오히려 승하고 선한 자가 오히려 쇠하는 이런 현상에 대한 불평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근데 같은 말씀 우리가 하박국에서도 같이 보게 되죠. 근데 하박국에서 그가 그렇게 악한 자가 승하고 선한 자가 어려움을 당한 걸 보고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파수대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나 오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교리나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나친 의. 자, 그 지나친 의라고 하는 것은 무모한 자기의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자기가 의로운 자기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 판단받는 사람도 속상하겠지만 판단하는 사람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그러지 말아라. 뒤에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보면은 세상에 선만 행하고 선만을 행하는 의인이란 세상에 도무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의로워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참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악해가지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게만 생각하고 어리석게만 생각하는 것, 이것도 문제다. 사람에게는 의로운 때도 있고 악한 때도 있는데 너희 스스로도 생각해봐라. 너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 가지고 판단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 아까 우리 두 가지 말씀에서 나왔잖아요. 스스로 멸망한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기한 전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경고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18절에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
오늘 이 전도자 솔로몬의 그 결론이 바로 여기에 있죠. 자,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박국은 믿음으로 말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9절부터 22절에 보면 한 명의 지혜자가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해준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능력을 갖게 하는데 그 능력은 어떤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보다 훨씬 강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로운 자가 권력을 가진 10사람보다 도시를 위해, 성읍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제 지혜의 중요성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못 들은 채 해라. 네 종이 너를 욕하더라도 귀담아 듣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욕하거나 비난할 때 그것 때문에 그냥 길길이 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안 보이는 데서는 임금님도 욕한다. 그러잖아요. 예, 왕을 비난하고 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거기에 귀 감아서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말아라. 너도 언젠가 그렇게 한 적이 있지 않느냐. 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세상 만사 모두를 이해할 수 없는 지혜의 한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혜의 한계성을 말하고 있죠. 전도자 솔로몬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 하면 솔로몬 등식이 성립되어 있잖아요. 그가 알고 또 갖고 있는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거기서부터 그 솔로몬이 있는 그곳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던 시바, 구스의 여왕까지도 그 지혜를 들으러 찾아올 만큼 빼어나고 뛰어난 지혜자였습니다만은 그가 하는 말이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지혜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모든 걸 결코 다 알 수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참다운 지혜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지혜가 멀고 심오하기만 하니 누가 그것을 찾을 수 있겠는가? 25절, 나는 최선을 다하여 지혜를 찾고 연구하며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며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임을 알고자 하였다마는 다 헛된 것이었다. 그것이 결코 되지 않았다. 인간 지혜의 한계를 고백한 전도자 솔로몬은 이제 돌이켜 여기서부터 인간의 완악한 본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주 그 표현이 아주 좀 이렇게 아주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도 번역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할 수 있다. 그런데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고 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남자니까 아마도 그가 수많은 처첩들을 데리고 살았잖아요. 그들 중에
어떤 이런 모습을 드러내서 솔로몬도 고통을 당했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솔로몬의 아내 중에 누가 어떻게 그를 괴롭혔다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만은 뭐 수많은 후궁들을 첩을 데리고 사는 그에게 어찌 그런 일이 없었겠어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다시 들어보면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올무와 그물은 어떻습니까?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한 덫이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면 영락없이 걸려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승은, 손은 포승 같다. 뭡니까? 손을 내밀면 바로 그냥 포박당할 수밖에 없는, 포박을 하는 여인 같다. 그런 것은 사망보다 더 쓴 것이다. 자, 여기서 남자들이 악한 여인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고하는 말씀으로 1차적으로 보여집니다만은, 그걸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어긋난 길로 가도록 수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는 세상 것들, 악한 마귀의 유혹들, 자,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가득해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칫 찾아보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도서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면은요, 헛되고 바람잡이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위험한 삶 속에서 이렇게 많은 유혹 속에 살아가고, 악인이 승하고, 의인이 더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의 모든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세상 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 네 목숨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냥 선한 마음, 좋은 마음 갖는 것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이번 주에 우리 성일이가 코로나로 지금 격리돼 있잖아요. 제 마음이 늘 괜찮나. 어제도 전화를 하고. 근데 진정한 사랑은 마음 쓰는 것,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문 앞에 밥도 갖다 주고, 약이 필요하면 약도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런 것들을 동반하는 것이죠. 마음만 좋게 갖는다고 그게 사랑하는 거냐? 아닙니다. 사랑은 love is action verb 그러잖아요. 사랑은 행동하는 동사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으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27절, 전도자는 자신이 깨달은 것을 감탄조로 말을 합니다. 내가 연구해서 깨달았다. 그 다음에 28절, 자신이 계속 찾아본 결과 1000명 중에 1명을 찾았으나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여자를 비하하는 듯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마 이것은 하와가 아담을 권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것을 염두에 둔 표현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 또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이토록 찾기 어렵다. 그런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1000명 중에 1명을 찾았는데 여자는 1명도 없더라. 1000명이 뭡니까 여기서? 많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1명도 없다. 어떤 사람이요? 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 또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이토록 찾기가 어렵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난 구절이 주님께서
저기 뭡니까? 악한 재판관이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지 않으니까 과부가 가서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그 뒷부분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지만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마지막 때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선설, 성악설, 이런 걸로 동양에서도 늘 논란을 거듭하고 했습니다만은, 사람이 원래 선한 거냐, 악한 거냐. 원래 악합니까, 선합니까? 원래는 선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마귀란 놈이 끼어들면서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타락, total deprav이라고 하는데요. 완전 타락, 또 완전 범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와 선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그런 상태에 마귀의 종이 된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상태죠. 원래는 선했지만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죄악을 가득 찬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온전한 상태, 무지한 상태, 온전하기보다 무지한 상태로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아담 안에서 정죄된 인간들이 일생 동안 의롭지 못한 일을 획책하고 인간 부패의 근본 원인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그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수많은 일들을 경험한 하나님 추론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해본 솔로몬의 이 전도자의 말을 우리로 듣고 교훈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모순되어 보이고 헛되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 극복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전심전력하여 목숨 걸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께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나 막연하게 믿는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악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